다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묻은 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걱정 근심 문제들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이제 특별 기도회를 거치면서 민수기 말씀을 잠깐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이 민수기 14장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높여서 밤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운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소리 지르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역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밤새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통곡하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통곡하고 있나?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마음, 근심이 들어온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들의 눈앞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들 안에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거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일들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밤새 걱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거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거인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33절 보니까 뒤에 스스로를 어떻게 봤다고 나와 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큰 거인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거인처럼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소유로 세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가 크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믿음이 다 잃어버리고 작게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다윗 왕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았을까? 골리앗 앞에 나온 다윗 왕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봤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기를 누구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나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맞서 싸워갈 때 나를 메뚜기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물론 우리 역시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밤새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 근심이 나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오히려 강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메뚜기로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원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리와 같은 거죠. 내 걱정 근심이 믿음이 없으면 뭘로 변하냐면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걱정 근심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원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선포나 고백으로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자신을 향한 원망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절 말씀 보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는 단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뭐 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원망해도 너무 힘든 건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공동체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교회를 갉아먹는 것이고 가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 명만 원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한 명만 원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 자체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다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 30명이 원망한다고 생각, 3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원망한다고 하면 리더인 저로서는 얼마나 힘들까? 이 30명 중에 한두 명만 원망해도 힘든데 이 30명이 다 같이 원망하면 과연 리더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가 상황을 원망한다면 그건 나만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라 그걸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퍼지냐면 200만 명 전체에게 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절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모세와 아론이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왜 이들이 엎드렸을까? 이 지도자들이 왜 엎드렸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들 이 200만 명이 원망하는 걸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좌절됐을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죄송했을까? 늘 우리의 원망은 반드시 리더를 엎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리더를 세워야 하는 우리들이 말 한마디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는 리더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엎드러지게 되구나.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네.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한 것도 그렇고 우리를 이끄는 리더를 위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이끄는 이 리더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지도자들,
이렇게 엎드려져 버린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이 격려하고 칭찬하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졌을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목사님 사역 잘하십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시면 제가 세워질까요? 네, 그것도 세워지긴 합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칭찬과 격려가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들의 믿음이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실제적인 예로 들면 담임 목사님을 세울 수 있는 힘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리더를 계속 세울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잠깐은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라는 리더를 세울 수 있는 힘은 공동체원들이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지도자들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아도 힘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가리킬 때 이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세요 이런 칭찬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들이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들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만 있으면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졌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좀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잘 보시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 딱 두 명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살리진 못했지만 엎드려져 있는 아론과 이 모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론과 모세의 마음만 시원하게 했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막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그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리더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고백들을 바라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관점이 시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 땅은 거인과 같다라고 바라봤어요. 그 말은 자기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두려운 존재라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쪽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떤 한쪽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와의 완전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모세와 아론은 안 되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기들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고백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딱 들어오면 이런 믿음의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마음에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면 그게 바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늘 있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는 괴수들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들은 내 먹이라. 이 문제는 내 먹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잡혀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잡혀먹는 인생이 아니라 잡아먹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오히려 먹으십시오. 그게 가능케 되려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이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혹시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에 잡혀먹지 마시고, 그래서 원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신을 일으키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